하나님 말씀 시편 81편입니다. 81편. 우리 합독합니다. 우리의 능력, 시작.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모래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묘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시리라 하였도다. 아멘. 자, 우리 81편에 있는 내용은 이 아삽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우리에게 전하는 그런 내용 가운데 하나인데, 이 포인트가 뭐냐면 이 13절이에요.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이 말이에요. 자, 앞에 넘어가게 되면 이제 이 아삽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그 내용적 분위기를 정확히 알고 있죠. 1절 시작.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자,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내용이 뭐냐면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시겠나이까? 언제까지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겠나이까? 뭐 이렇게 이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의 기도를 했던 사람인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하나님에 대한 전지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쁘게 노래한다 그랬어요. 자,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그래서 야곱으로부터 이 12 족속이 시작이 돼서 선민의 나라가 이제 완성이 돼가는 그런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삽이가 정확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거죠.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도 사람을 알아야 되는데 또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사람의 성향이 짧은 걸 좋아하는지 긴 걸 좋아하는지, 그리고 이쁜 걸 좋아하는지 내말하는 걸 좋아하는지, 이 성향에 대한 부분을 알아서 그가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아야 돼. 좋아하는 일도 하지만 그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되면 관계가 깨지는 거죠. 관계가 깨집니다. 자녀도 마찬가지고 교우 관계도 마찬가지고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고 친인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넓혀야 되는데, 이 아삽은 능력이 되신 하나님이다. 이것은 뭐냐면 능력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기를 도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절 시작.
실을 읊으며 소고를 찌고 아름다운 수금을 비파에 아우를 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그러니까 영광을 누리라는 거죠. 나팔을 왜 불까요? 흥이 날 때. 막 흥이 날 때 막 우리가 나팔을 불고 막 잔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삽은 어떻게 보면 능력자인 하나님을 발견했다, 알았다. 이것을 더 많은 사람에게 이제 드러내야 되겠다. 뭐 이런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이 대상에 대한 부분 4절 시작.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원하시는 것이다. 원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5절 시작.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다. 들었다. 들었나니. 자, 들었어요. 뭘 들었을까요? 자, 6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어깨 짐이라는 것은 무거운 짐이잖아요. 또 내 손의 광주리는 굉장히 힘든 고난을 상징하잖아요. 수고 이런 부분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더라? 하나님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얼마나 고욕을 치렀어요. 얼마나 고욕을 치렀어요. 벽돌을 굽는데도 집을 주지 않아서 벽돌이 제대로 생성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고통을 줬죠. 계속적으로.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믿겠습니다. 이렇게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여정을 이끌어 갔는데, 이 아사비가 들었다는 거죠. 들었는데 이 고센 땅에 있던 사람들, 자기 조상이죠. 그래서 어깨에 짐을 벗기고 광주손을 내게 할 때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행위를 했을까요? 7절 시작.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가 응답하며 무리와 물가에 너를 시험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애굽에 있을 때, 애굽은 이제 세상 나라를 의미하거든요. 죄악의 도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나라와 죄악의 도시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기독교인들과 모였을 때가 행복한 거예요. 불신자들과 함께 있을 때가 굉장히 고통스럽고 불신자와 함께 구할 때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막 부르짖었죠. 막 부르짖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졌고 우레솔의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 응답하셨고, 무리바 물가라고 하는 것은 이 시험했다는 얘기는 물이 없어서 막 탄식했을 때, 막 그들이 또 애굽을 막 생각해서 무엇을 원망했을 때였죠. 결국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이것을 도키마조라 그래. 시험이란 단어가 두 가지인데, 페라이저라는 얘기는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고, 도키마조는 하나님을 우리를 시험하는 것인데, 유일하게 이제 시험이라는 단어를 도키마조로 사용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한 단계 더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가끔 이 사단의 시험도 있지만 우리의 그 믿음의 한 단계 더 올려놓는 그런 시험도 우리가 알지 못하게 아마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렇게 했더라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면 8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9절 시작.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이게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거든요. 이 우상에게 절하는 거, 우상을 두는 거. 그럼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있으면 이게 우상이에요. 물건을 의지하면 선물 숭배라 그래. 물건은 선물 숭배. 어떤 사람이 나에게 귀한 걸 줬는데 돌을 줬거나 손수건을 줬거나 뭐 마이크를 줬거나 했을 때 이것을 하나님보다 더 애지중지하는 것을 선물 숭배다 그래.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는 게 있을까? 물질, 명예,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요. 뭐 자녀들, 손자, 손녀들, 뭐 하나님 데려가도 의지하는 게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체킹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이제 우상이 되는 거죠.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며 이 신을 두지 마라. 절하는 것은 완전한 행위 자체가 되는 거죠. 자, 왜 그럴까요? 10절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다. 다른 신에게 다른 신을 주고 우상 숭배하는 그 원인이 뭘까요? 신앙적 행위거든요. 신앙적 행위는 뭐냐면 이 마음의 편안함과 안정을 얻기 위한 행위예요. 종교 행위가. 그러니까 뭔가 부족했을 때 이것에 우상을 숭배하면 뭔가 소원이 이루어지고 마음의 편안을 내가 얻을 수 있다. 이런 그 동기에서 다른 그 우상을 섬기고 절하는 그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의미가 없다. 거기에서 마음의 편안과 내 소원을 응답을 받으려고 하지 마라. 나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앞에서 내 입을 크게 벌려라. 크게 기도하라. 내가 채울 것이다. 나는 신 중의 신이요 왕 중의 왕이고 능력자 중의 능력자이다. 다른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의미가 되버리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데우스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한 곳에서 마음의 편안과 자기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려고 이 우상의 숭배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런 행위를 하지 않지만 그런 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불쌍하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자, 11절 시작. 내가 내 백성이 내 예수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아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는다는 거죠. 듣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1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이게 저주예요. 내버려 두는 거. 하나님이 잘못해도 내버려 둬요. 그 저주예요. 근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내가 죄를 졌고 내가 신앙적 행위에 이탈을 해서 그럴 때 마음에 고통이 오고 양심의 가책이 오고 뭔가 찝찝해. 그리고 환경적 어려움이 오고 영적 관계가 자꾸 혼미가 생겨. 자기가 알아요. 이건 축복이에요. 축복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거 깨닫는 거 이거 큰 축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둔다는 얘기는 뭐냐면 교회 안 나와도 괜찮던데 양심의 마음이 편안하던데 뭐 잘 되던데 뭐 아무렇지도 않아. 이건 저주예요. 이건 저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시면 그냥 악한 대로 내버려둬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게 엄청나게 버림받은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자녀 아니면 우리가 드라마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부모가 이제 뭐 마음에 안 들면 내버려둬라 이렇게 내버려둬라잖아요. 근데 자녀는 어떻게 해요? 아는 사람은 채찍을 가고 권면하고 책망하고 훈계하고 막 그래. 학교 있을 때도 정말 말 안 되면 네 마음대로 해라 임마 이래. 진학을 하든지 다른 데 가든지 다른 과를 가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상담도 안 해주고. 근데 이 아이가 괜찮은 아이면 상담도 해주고 먹을 것도 사주고 또 야단도 치고 또 좋은 얘기도 해주고 또 훈계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관계 없으면 내버려둬.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둔다. 임의대로 그의 임의대로예요. 하나님의 임의가 아니라 그 사람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깨달음이 있다는 얘기는요 굉장한 축복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흐지부지 하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내가 이 정도의 믿음을 보이면 안 되지. 이거 큰 축복입니다. 자, 13절 시작.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이게 오늘 포인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해서 안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고 해서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안 만난다고 해서 안 만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결산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결산하지 않을 수 없어. 다 결산해야 돼. 어떤 결산을 하느냐? 받은 만큼 결산을 해야 돼.
A라고 하는 권사님에게 하나님이 100을 주었으면 100을 갚아야 돼요. 어떤 집사님에게 50을 줬으면 50만큼 결사를 하셔야 합니다. 땅에서 이 행위에 대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도를 들으라. 이것이 이 포인트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 이 뜻대로 살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 14절 시작.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시리니. 여러분 왜 힘들까요? 우리가 원수가 있어서 그래요. 사람의 원수. 그 원수 뒤에 누가 있나요? 악한 자가 있기로. 그 악한 자를 하나님 어떻게 했냐? 그냥 허락을 한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원수들이 자꾸 첩첩산중으로 쌓여버려서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힘든 거거든, 사실은. 사람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도와 윤리를 따르면 그 원수를 하나님이 대적해 주시고, 그리하지 않으면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어지는 거죠. 사람으로 인해서, 또 환경으로 인해서, 조건으로 인해서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따르면, 즉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 말씀이 뭘까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개인에 대한 은혜가 있어요. 은사. 이런 부분들을 지켜라. 그런 부분입니다. 자, 15절 시작.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16절 마지막 시작.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서 먹이시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너를 이라 그랬어요. 너를 1인칭이죠. 너를 만족하게 할 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너를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분 때는 우리가 나를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자, 어떤 게 하나님께서 만족하겠냐? 13절을 야이발된 거예요. 13절. 자, 보겠어요. 13절 시작.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나를 만족하게 하시리라 하였도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반석에서 나오는 꿀을 준비해 오셨어요. 이 꿀 얼마나 맛있을까요? 그래서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심리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며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